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과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찾아왔던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과 그때 있었던 소동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헤롯 대왕 또는 헤롯 1세로 이렇게 불렸는데 그는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고 기원전 4년경까지 유다를 이렇게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농업을 장려하기도 했고 해상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잡은 권력에 있어 대단한 집착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여버리고 다른 두 아들도 그가 죽기 전 4일 전에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와 자기 부인까지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렇게 왕위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질문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소동하다는 지축이 뒤흔들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2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로 왔습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걸어왔다면 약 15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탄생할 것이니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직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결정적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능력 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 대왕은 성경의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집합니다.
부릅니다. 궁금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저희처럼 성경이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고 잘 알았을지라도 그들은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은 물론 삶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별의 주인공의 탄생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에게 경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다는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의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입니다. 그런 소동이 있고 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의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놓쳐버린, 어쩌면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별은 본래의 목적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로 왕직을 상징하는 황금,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선지자직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으로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15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은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애고로 피신한 것과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학살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처음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헤롯의 학살이 있을 것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낮도 아닌 밤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그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왕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가룟 유다에게 밤은 여러분 불순종의 시간이었고 범죄의 시간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이 밤이 순종의 시간이었고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헤롯 대왕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찾거든 자신도 경배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알려주겠다고 헤롯 대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던 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19절에서 23절은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애굽에서 되돌아왔는지, 왜 나사렛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요셉은 자기 이름으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성전을 가신 일이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고 그 부모라고만 나옵니다. 요셉의 믿음과 헌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호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헤롯 대왕은 이내 죽어버리고 그의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에 의해서 유대는 분할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살지 못하시고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약 성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잘못 찾아가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는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돌아갈 때도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걷고 있기에 그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다른 길을 걷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미가 5장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경배하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도
일깨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헤롯 대왕 같이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청지기의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